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 5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의 애리조나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한 성인 여성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21,800여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성인 남성은 19,500여 단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말을 하루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수많은 우리의 말 속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의미 없는 말보다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해서 전파되고 전해지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음성, 지금 이 목소리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음성은 사람의 발성 기관을 통해서 나온 소리, 말소리로 일반적인 소리와는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우리의 음성, 우리의 말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생각,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담은 음성으로 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 내가 전해야 될 음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부분에는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앞서 보낸 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3절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더니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라 말하며 그 이사야서에 나온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원어적으로 볼 때 음성, 보이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보이스라며 이것을 음성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요한은 어떤 음성을 냈습니까? 4절 말씀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예수님을 전파하며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구약에 예언된 성령의 세례가 임할 것이고 약속된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시는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한 것이고, 유대인들은 이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온 유대와 예루살렘 모두가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게 살펴본 것처럼 요한의 소리, 요한의 음성에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한의 모든 말에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져 있었고 그의 행동과 사역과 인생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만 전파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행 심사와 우리의 삶은 무엇을 드러내며 무엇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만 전하는 메시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요한이 외친 음성은 복음이 담긴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엔 다른 소리도 나오는데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오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역사가 임합니다. 이어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장면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서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을 울리며 삼위 하나님의 현현이 이 땅에 보인 것 같이 삼위 하나님이 모두 나타나시는구나 라며 놀라운 영광이 임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자체의 영광과 은혜가 아주 크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늘에서 울린 소리, 성부 하나님의 음성에 담긴 메시지입니다. 하늘에서의 소리, 이 소리 역시 음성으로 번역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음성으로 들려주셔서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묻는 예수 기독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 역시 이것과 연관해서 아주 인상적인데 마가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전체를 흘러가며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지를 밝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인데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며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 속 하나님의 음성과 성경 마가복음 1장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약속된 구원자이심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음성에 담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혹시 우리의 음성은 세상의 뉴스, 자녀의 진로나 결혼, 경제적인 이득이나 재테크 방법, 문화, 여가 생활을 위한 정보가 주를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하늘에서 울린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명확히 밝히는 복음을 담은 음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 음성은 세례 요한과 성부 하나님의 음성 모두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예수님 자신의 음성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과 함께 예수님 스스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밝히고 있습니다. 15절도 이를 말씀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때가 찼다는 표현은 일반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동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중요한 시기를 밝히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의 때,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임과 함께 동시에 밝히며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 전도가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시고 있다고 오늘 본문 14절, 15절이 밝힌 것인데,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전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이 전도라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3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39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행하신 전도 사역을 묘사합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목적은 바로 전도,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저 구원을 완성하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공생의 기간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에만 몰두하시며 예수님의 음성에도 전도, 천국 복음을 담아 사람들에게 전파하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들에게 전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님과 같이 천국 복음이 담긴 음성으로 전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음성 알아보았는데 세례 요한과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 모두 복음이 담긴 음성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거하시며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제자를 부르신 목적에는 전도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자 몇 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택하신 모든 제자가 복음을 외쳐야 했습니다. 이런 복음을 담은 음성에 회개와 구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고 로마서 5장 18절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작년에 복음을 담은 음성을 전하려는 귀한 시도가 미국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저는 스포츠를 좋아하긴 하는데 코파 아메리카라고 4년에 한 번 전 미주 대륙, 남미와 북미의 나라들이 모여서 대항전을 벌이는 아주 권위 있는 축구 대회가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라는 유명한 선수도 출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개막전인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의 경기에는 무려 7만여 명이 모여서 경기를 관람했는데, 이것은 미국 스포츠 역사상 4번째로 많은 사람이 몰린 경기였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서 개막식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경기에 참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겐 자랑거리가 될 텐데, 여기 있는 마이크를 잡은 분 그리고 우승컵 옆에 서 계신 분은 다른 것을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했을까요? 이분들의 이름은 에밀리오 아구에로 에스가인 목사님과 케일러 무니 목사님인데, 이분들은 개막식 경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시고 사랑을 전하러 오셨다는 짧은 메시지를 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 여기 나온 관람객들과 축구팀과 이 경기를 놓고 하나님께 축복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많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이라고 강하게 외쳤습니다. 사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전 세계 무려 180만 명에게 생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불신자들과 무슬림들이 앞다투어 이것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미국 사람들, 북미 사람들, 남미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대응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최소화해서 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히지 않고 개막전에 온 가수들과 아르헨티나 경기에만 집중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일부러 제한하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부분 매체에서 이를 언급하지 않고 한두 개의 소수 매체만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한 것을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좋은 영향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유럽에서 4년에 한 번 열리는 축구 대항전인 유로 2024가 열렸기 때문인데 이것이 비교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두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유로 2024 축구를 보며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교개혁의 시발점이자 세계 선교의 중축을 감당한 유럽에서는 이렇게 큰 더 유명한 축구 경기가 열리는데 시도하지도 못한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기도를 남미의 목사님 2명이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들은 욕을 먹고 논란이 되고 비판받을 것을 감수하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의견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개인 SNS에 사람들이 연락하며 나에게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 주시오, 내가 그 교회를 가겠습니다 문의하는 자들도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찔려서 나는 나의 인생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당신들의 그 놀라운 위대한 복음 전파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제 자리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겠습니다. SNS에 답을 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리에서 복음을 담은 음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영웅적인 1명, 2명의 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셔서 전도하기 위해 택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것을 오늘 이 목사님들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을 기획하고 승인한 코파 아메리카 집행부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기획했고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을 순서에 넣었고 그것을 결제에 올렸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밀어붙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미국의 경기장, 애틀랜타의 경기장에서 이것이 진행됐는데 그것의 진행을 막힘없이 계속해서 도운 경기장의 사람들이 있고 미국의 축구연맹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180만 명에게 송출될 때 방송을 막으라고 하는 지시를 어기고 그것을 계속 송출하고 광고를 쏘지 않은 방송사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적은 숫자이지만 뉴스로 전 세계에 예수 복음과 기도를 알린 방송국 매체, 뉴스 매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SNS로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겠다고 한 성도들의 헌신, 전 세계 성도들의 마음이 함께 모여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인 뉴스가 될 수 있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꽃동산 교회의 전도와 선교가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는 모든 성도가 각자의 자리에서 천국 복음을 담은 음성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아가 예수님을 전파하길 원합니다. 나아가 복음축제나 해외 선교가 있을 때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내 일처럼 내 사역처럼 매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까 본문에 나온 세례 요한의 경우처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는 전도와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되고 누군가는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로 헌신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필요한 모든 도움으로 섬기는 놀라운 역사, 한 마음이 되어서 한 선교를 섬기는 귀한 꽃동산 교회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을 복음을 담은 음성으로 살아가고 교회와 전도와 선교의 하나됨으로 열심으로 매진하여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꽃동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주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른 시간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선교를 위해 기도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습관적인 죄와 우리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피곤한 육신을 주께서 보살펴 주셔서 모든 성도가 영육이 강건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새벽기도에 나오고 선교를 위해 힘을 모으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꽃동산 교회를 이 죽어가는 시대를 살리는 복음의 선봉으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과 힘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동사 목사님께도 능력과 힘과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꽃동산교회가 더 성장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총지휘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넘치는 은혜 부어주시고 선교의 담당 교역자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5개국 선교사님들과 청년 팀장님들과 교역자님들과 모든 선교 팀원들에게도 영육 강건함과 담대함과 복음을 전하는 입술과 영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지마다 현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 구원받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를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공격을 예수 보혈로 막아주시고 좋은 날씨와 안전한 교통편과 순족한 선교 진행,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 팀원이 아니더라도 모든 꽃동산 성도가 하나 되어 선교를 위한 섬김과 기도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개인과 가정과 자녀의 미래와 사업장과 물질의 문제, 관계와 신앙의 문제 등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